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따스한 교회에서 2부, 3부 찬양 인도를 섬겨주시고 또 청년부 다원장으로 섬겨주시고 JDM이라는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또 한국교회와 지역교회를 섬겨주시는 저희 조영래 간사님께서 거센 강물은 깊은 고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소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거센 강물은 깊은 고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속 침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속 침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과목 중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한국지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수능 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한국지리를 배우고 수능 때도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쳤는데 이 과목을 보면은 이제 이 침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론 지금 지리 시간 아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 하천, 빙하, 바람 따위의 자연 현상이 지표를 깎는 일을 이제 침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유속 침식이라는 것은요, 강물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물에 의해서 생기는 침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강바닥에 쌓여 있는 이 모래를 이 강물이 운반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강바닥이 조금씩 깎여가는 현상이 이제 유속 침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의 속도가, 그러니까 강물이 더욱더 거세면 거셀수록 더 많은 침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깊은 이제 협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뭐 한국지리니까 우리 성경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지리의 시간에 배운 거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센 강물은 깊은 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 건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믿음과 헌신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마치 이 여인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이 제가 계속 얘기한 이 유속 침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요 사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헌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정말 참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 38절. 네, 37절,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깎고 맞추고 향유를 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정확한 논리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거나, 또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자신이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정확한 논리를 가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아주 도덕적인 행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지은 여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7, 38절에 등장하는 이 죄지은 여인과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 이 장면을 아주 깔보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과 여인을 보면서 이들을 조금 얕잡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또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의 한 부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리새인한테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처럼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신의 믿음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은 정죄와 비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마치 공들여 쌓아 올린 탑과 같아서 아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바리새인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던 이 바리새인이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게 돼버리겠죠. 또 만약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완벽한 논리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완벽해 보였던 논리가 반박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쌓아왔던 그 논리를 세워가야 하겠죠. 그 논리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아마 깊은 방황과 또 의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믿음, 도덕적인 삶이나 아니면 완벽한 논리를 세우려는 이러한 부류의 믿음은요, 사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오늘 몇 번 배고팠나요? 저는 한 2번 정도 배고픈 것 같은데 아침에 한 번, 아까 오후에 한 번 배고팠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뽀뽀 바로 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같이 좀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또 말이라도 좀 한 번 더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배고픔과 사랑처럼 믿음 또한 말씀의 진리에 대한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물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드러내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죄사함, 용서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용서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아내한테 오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를 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은 참 그 발걸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도 또 해야 되고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으러 가죠. 그런데 용서받은 순간 그 무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느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용서받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편해지죠. 또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요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태도가 바뀌죠? 아주 당당해지죠.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과 화해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저희한테 쟤네들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더니 또 붙어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과 나는 화해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여인이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죄 많은 여인은요 그저 그 예수님의 용서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에 정말 기쁨의 눈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천은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강물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문화에서 손님이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의 이제 발을 닦아주고 또 향이 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손님을 이렇게 치장해 주는 것이 그런 대접 문화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의 여성들은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옥합에 아주 조금씩 이 값비싼 향유를 모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열심히 그 향유를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좀 빗대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이렇게 모아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 또한 자신의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 지금 향유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아왔던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이 예수님의 발에 지금 자신의 모든 미래의 가능성과 또 모든 과거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을 드린 헌신의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여인이 한 일을 아주 대단하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찬양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 헌신이,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이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귀감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의로움의 높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를 본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예수님을 깔보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깔봤냐면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과 여인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했던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자기를 만져도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룩한 선지자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아마 거룩한 선지자가 아닌 것 같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스스로 속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아마 이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나 모여있던 무리들도 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을 좀 의아하게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좀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어떠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을 다 탕감을 해주었을 때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한 마음을 품겠죠. 이 바리새인,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도요, 예수님의 질문에 옳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요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옳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나의 경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논리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마 지금 이 저녁 식사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초대했을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용서에, 나의 사랑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있는 저 여인을 봐라. 시몬아, 너가 아니라 저 여인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 여인이 진짜로 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47절을 보면서 헌신의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노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의 헌신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하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꽤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젊음의 시간도 내려놨고, 또 제 전공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회사에 취업해서 받았을 꽤 괜찮은 연봉도 포기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기했고, 요즘은 또 어떤 걸 내려놓고 있냐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이제 좋은 그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은 저의 마음,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이러한 저의 헌신과 포기에 막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나는 많은 걸 내려놨어,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야,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렇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저의 포기와 내려놓음의 자아도취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걸까요? 아니죠. 저는 그냥 저한테 헌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도취감, 또 내 인생의 당위성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용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적게 빚진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 중에 누가 더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시몬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요. 반면에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그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깊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시몬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주님께 1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였구나. 또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다가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자였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비로소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헌신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거세게 몰려올수록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깊이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의 깊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헌신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깊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나 신분이나 겉모습에 드러나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죄가 많았지만 복음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감격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깊게 복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이나 교사나 온장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역자로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맛보아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헌신이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빚진 자가 적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거센 강물은 너무나 당연하게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 강물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골짜기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